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리를 위해서 특별히 이 무선 마이크를 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마지막 날 사건들에 대해서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저희들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주님의 선물, 영적 선물을 살펴보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에 은혜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무엇이 우리가 준비하여야 하고 또한 무엇을 경성하여야 하는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각처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재림 신도들이 각처에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우리 주님 성령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고 올라가신 후에 아마 예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신다라고 했을 때 각 처에 있는 각 나라에 있는 흩어져 있는 이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때 그 성령의 기능과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각 처에 있지만 충만히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때는 각 처에 있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이르러오는 진리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게 될 때 각처에 있으나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 사건들 The Last Day Event 두 번째 2장과 3장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1장은 살펴보았죠? 1장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재림이 임박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뭐하라? 차분하게 그리고 정체성을 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준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미리 앞당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인대로 움직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2장 말씀이죠. 2장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의 징조. 우리의 마음에 터치를 하고 또 그리고 경각심을 주는 징조가 무엇이 있는지 이 마지막 날 사건들에서 2장에서 이렇게 편집하게 되었습니다. 땅 위의 징조들. 예수께서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공고하리라고 선언하였다. 그의 강림의 전조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아야 할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에 있는 말씀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요즘 들어서 우리에게 참으로 읽어야 될 필독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쟁투를 적으면서 엘렌 G. 화이트는 큰 고난을 당하였고 이것이 적히지 않기를 사단은 역사하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만국이 요동하고 있다. 혼란의 때가 우리 앞에 와 있다. 사람들은 장차 지구에 임할 사건들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폭풍 가운데서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쁨이 가득해야 되겠습니까?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인지 안다면 반가웠겠지만 제자들은 그 당시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유령인 줄 알았죠. 더 칠흑 같은 어두움에
노하는 그 풍랑 속에서 더 무서움에 떨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징조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더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으로는 재림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곧 가시기 때문에 그렇죠.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이 징조 속에서 안정과 그리고 기쁨, 그분이 오신다라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은 동요되는 상태에 있다. 우리 각 시대 대쟁투에 있는 말씀이죠. 각 시대 대쟁투에 재림의 징조 1, 2, 그리고 3에 대해서 적어놓고, 그리고 몇 달 뒤에 별이 떨어지는 재림 징조 4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리스본이라는 도시는 포르투갈에 있는 도시로서 그때 지금도 포르투갈에서 가장 큰 도시지만 그 당시에 포르투갈에서 가장 큰 도시로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큰 도시였죠. 그리고 또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1755년 11월 1일인데요. 1755년이라고 하면 아직 보방권이 1261 동안 1798년에 보방권이 나폴레옹에 의해서 이렇게 종식되었는데요. 그 종식되기 전의 일이죠. 그러면 도대체 지금부터 몇 년 전의 일인데 이것이 재림의 징조 1로 보고 있느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월 성신에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이 공고하리라고 하신 그 징조가 재림의 징조 1로 리스본 대지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징조를 주신 지가 정말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죠? 거의 270년이 지난 상태니까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재림의 징조가 리스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주어졌다는 거죠.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참으로 참혹하고 세계사에서 전례 없던 큰 지진과 홍수, 쓰나미, 화재 복합적으로 해서 한 도시가 거의 폐허에 이뤘던 큰 지진이었습니다. 그리고 1780년 우리 리스본 대지진이 있은 후 25년 뒤입니다. 25년 뒤 재림의 징조 2, 재림의 징조 1을 리스본 대지진으로 분명히 적었고, 그리고 재림의 징조 2를 암흑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어두워지리라 하는 예언의 둘째 징조다, 그렇게 분명히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징조도 1798년에 법안권이 끝나게 되었으니까 법안권이 끝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뭐로 봐야 된다? 재림의 징조로 봐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겠다 하고 하는 발자취가 정말 몇백 년 전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 경고가 왔을 때 얼마나 적절하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논란의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현대까지 세상이 존재하고 아직 은혜의 시기가 끝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만약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다면, 그 당시의 것을 재림의 징조로 보고 살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 그 답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됐을까? 우리가 어떻게 what이나 how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정립하고 그리고
우리의 품성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야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계속해서 권면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날 것 같지 않은 마음으로 이제까지 참 용서하지도 못하고 누구와 다툼도 풀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나의 잘못된 것을 회개치도 아니하는 그런 한량한 상태에서 너무 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징조는 종교계의 타락인데요. 이것은 뭐 교황권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나온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오는 기독교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기독교의 형편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종교계의 타락은 뭐 예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핍박 이후로는 기독교가 봉인되고 그리고 기독교가 인기를 얻은 후에는 타락이 지속적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승려되는 것이 승려를 지망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 그러죠. 왜냐하면 그 신돈이라는 그 행정가가 나라를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스님들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법왕권이 1260년 동안은 신부가 되는 것, 주교가 되는 것,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다른 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자주색 복을 입는 신부가 되도록 이렇게 지원을 아주 많이 하게 되었죠. 지금 우리 한국도 신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과 찾아보면 전 세계 신학생의 반이 우리나라에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회를 개척을 해서 만약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렇게 고위직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신앙을 택하지 아니하고 번영과 자기 출세를 위해서 신앙을 택하게 되는데요. 이 종교계의 타락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은 우리가 평신도 운동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윌리엄 밀러가 주장한 재림운동 때도 마찬가지고 주축은 누구였습니까? 주축은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평신도들이었는데 마지막에는 누구에게 재물을 얻어서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세상의 복음이 맞춰지게 되겠죠. 그래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 그것이 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무엇하는 사인이라고 그랬습니까? 도시를 떠나라는 사인이죠. 도시를 떠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 생업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업을 계속 유지하지 아니하고 이제 뭐 하는데 참여하라는 거예요? 큰 외침이 있을 텐데 큰 외침이 있을 때 참여하라는 겁니다. 큰 외침에. 그래서 자기가 아는 형제들, 이웃들, 자매들을 찾아서 마지막 주수 은혜가 닫히기 전에 큰 외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는데 동참하라는 것이죠.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도시를 떠나라고 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별되고 그리고
결별되기 위해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죠. 도시에 무엇이 있을 것이니까 많은 재앙들이 뒤따를 것이니까 거기에서 고난을 당하는 일을 피하도록.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고센 땅에는 죽음의 사자가 이르지 아니하였고, 또 애굽 땅에 열장이 내릴 동안 고센 땅은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처럼 뭐 하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서 시험과 환난에 이렇게 참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있으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도시전도를 하라는 거죠. 도시전도. 뭐 농사를 지으면 농사 지은 것을 쌓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필요한 물품을 이렇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루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도록, 그 전도의 대열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재물과 우리가 가진 것들은 마지막 시대 때는 뭐 된다 그랬어요? 걸림돌이 된다 그랬어요. 그것이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데 큰 방해가 된다 그랬습니다. 롯의 아내가 그 자기 가지고 있는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여서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전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처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전에 다 처분을 해서 그 처분한 돈으로 시골에서 떵떵거리면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베이스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돈으로 뭐 하라는 겁니까? 복음 사역자를 보내는 일에, 그리고 자신이 복음 사역자가 되는 일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골에 안전한 터전을 마련한 후에 도시를 향해서, 그리고 도시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해서 그 일이 이제는 법령으로 인해서, 죽이라는 법령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지 못할 때까지 우리가 어디를 이렇게 서포트하고 그리고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도시를 향해서 전도하는 일에 큰 외침에 우리가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징조에 이 소 글자만 제가 뽑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며, 이 사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며, 그리고 폭식과 부절제로 사람들이 특징 지어질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르는 폭력적인 모습, 그리고 전쟁과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 중 하나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전염병과 재앙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대양의 물들이 경계를 넘어서 흘러 넘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마련하려 가신 처소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 준비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일, 가족 재단을 쌓는 일,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지금 제가 전원생활, 시골 생활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내가 그럼 그때 들어가서 그렇게 하겠다.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죠. 믿는 사람하고 세천사의 기별을 듣지 못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추수장에 나오는 그 추수꾼의
이론으로 우리가 나아가야지, 아, 내가 이제 그때는 기별을 듣고 그때 돌아봐야 되겠다. 벌써 하나님의 세 천자의 기별을 말씀을 듣고 아는 사람들이 나중에, 아, 시험령이 내리면 그때는 내가 정신 차리고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벌써 그때는 아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예, 은혜의 시기가 더 없는 것이죠. 나중에 말씀을 예언의 신을 통해서 다 리마인드 시켜드리겠지만 그때는 누가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미리 알고 있던 사람들이 빠진 많은 자리에 새로운 사람들이 다 채워지는 마지막 추수가 있을 것인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특권을 가진 우리들은 미리 경성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시골 생활 들어가면 인터넷을 끊어야지, 인터넷 안 보고 살 수 있어야지, 그때 가면 그렇게 하겠지 하는 사람들은 언제부터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아, 내가 이렇게 야식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문화생활을 하는 이것 없이는 나는 못 사는데 그때 가면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지 하는 사람들은 그때 가서 포기할 수도 없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하여 지금 준비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지 나중에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 폭식과 부절제, 폭력, 전쟁과 재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고 7인이 나오고 7나팔이 나오고 그리고 7대접이 나오죠. 7교회와 7인은 세상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뛰어가면서 단계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역사가 있어요. 에서보두 사빌라, 그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나가는 교회인데요. 7교회는 어떤 수평적인 개념이 강합니다. 그죠? 7교회가 그 당시 동일하게 있었지만 각 도시마다 특징이 있었고 이 한 시대에 다른 특징들을 가진 수평적 그런 개념이 강했고 7인은 시대별로 그죠? 수직적인 개념이 상당히 강한 평행되는 개념이지만은 하나는 수평적이고 하나는 수직적인 세상의 역사를 적어놓은 것이죠. 7교회랑 7인은. 그리고 7나팔과 7대접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줌인하셔서 크게 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7인에서 7째 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7나팔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7나팔 중에서 7째 나팔 때 무엇이 들어가요? 7대접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7나팔과 7대접은 점점 하나님께서 말세를 위하여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확대해 주셔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7나팔과 7대접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7나팔 때도 재앙들이 있죠. 그리고 7대접 때도 재앙들이 있죠. 근데 7나팔의 재앙 때는 모든 것들이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파괴되고 3분의 1씩 재앙이 내립니다. 왜 3분의 1씩인가? 전체적인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아마 아직까지 은혜의 시기가 끝나지 않았을 때의 재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 폭식과 부절제, 폭력, 전쟁과 재난, 큰 불덩어리, 지진과 홍수, 범죄, 기근, 역병은 은혜의 시기가 끝나야 이르러 오는 것이 아니죠.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지금 우리에게 경상하라고 주시는 재난들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씩 큰 기근으로 인해서 큰 역병으로 인해서
징조로 인해서 이 세상이 난리가 나지만은 그때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과 대접의 차이는, 나팔은 불어서 소리를 내어서 몰랐던 사람들이 준비하고 돌아오도록 은혜의 시기에 참여하도록 부는 것이 일곱 나팔이에요. 똑같은 재앙이 있지만 재앙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경성하도록 깨도록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는 때가 일곱 나팔을 부는 때입니다. 그런데 대접은 뭡니까? 대접은 이제 은혜의 시기가 끝난 뒤에 이제 야곱의 환란, 대환란이죠. 이제 잘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의 이 포도주가 부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똑같이 내리더라도 나팔이 불려지면서 일곱 나팔 때 내려지는 재앙은 아직까지 은혜의 시기가 끝나지 않았을 때, 나팔이 울려 펴져서 돌아오라는 그런 기별이 울려 펴질 때고, 그 시기가 끝나게 돼서 정말 이제 일곱째 인을 떼실 때는 일곱 대접이 나오게 되겠죠. 일곱 대접이 나오게 될 때는 누구 돌아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심판을 위한 대접을 이제 붓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아직 준비하도록, 그리고 경성하도록 하시는 일들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이겨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시에서 이렇게 사이드로 피해서 살도록 그렇게 사인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 휴업령이라는 사인을 주면 우리는 떠나야 되고, 그리고 또 죽이라는 명령이 내리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또 우리가 거기 있던 곳에서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 가족들과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코스코나 월마트나 이런 대형마트들이 물자들을 잘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참 집에 있으면서 오히려 지금 살만 더 찌고 있는데, 그런데 물자 공급이 끊기게 되면 도대체 어디서 우리가 먹을 것을 살 것이냐? 돈이 있어도 살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가게 다 솔드아웃 되면 우리가 어디서 지금 바로 농사 지었다고 우리가 쌀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물자를 얻어서 우리가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교류가 되고 물자가 이렇게 찰지가 되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러세요. 예전에 미국에 대공황이 왔을 때 시카고나 대도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배식을 타고 그것도 못 타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다한데, 시골에는 대공황이 왔는지도 몰랐대요. 왜냐하면 자기들 심은 거 자기들이 그냥 먹으니까 대공황이 왔는지도 모르고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기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별을 주시는 것은 이 기근의 고통에 참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한 것만 아니죠. 기근에 참여하지 않게 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쌀떡에서 임신한다고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적합한 조건을 준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신다는 것이죠. 큰 불덩어리, 지진과 홍수, 화재, 범죄, 기근, 역병. 제가 이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사단은 어디서 활동하고 있으며 대기권 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요즘 전염병을 보니까 공기 중 비말 전염이 아주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셜 디스턴스 6피트를 띄우라고 하잖아요. 사단은 대기권 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이때 우리들은 현재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위치를 고수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회개하며 모든 것을 바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마비된 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는 듯이 보인다. 하늘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깨워주소서. 나중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깨우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공기를 독소로 오염시킨다. 어두운 세력들이. 기근이 많아질 것이며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제가 이 초기 문집 마지막 재앙대 심판에 보니까 흥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인들은 자기들이 잃어버린 바 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살려버렸다. 이것이 집행심판이다. 이제 천년기 후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시온산이 평지가 되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 내려올 때 유황불이 내려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내려올 때 유황불이 내려와서 다 이렇게 정화된 다음에 이렇게 자리를 잡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뒤에 악인들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사단이 마지막으로 꼬이는 거예요. 천년기 동안 사단은 아무도 없이 황량한 곳에서 정말 자유로운 이 지구를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는 있었으나 아무도 그와 따르지 못하는 그런 외로움 속에서 외로움의 감옥 속에서 있다가 이제 풀려난 것이죠. 우정의 일행에서 풀려난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사람들에게 참 이때라도 돌아서면 좋긴 한데 사단이 이때 돌아서지 않습니다. 근데 십자가 이후로는 사단에게는 더 이상 뭐가 끝난 거예요? 은혜의 기간이 끝난 거죠. 사단의 은혜의 기간은 십자가 때 그의 운명은 결정되어졌다 그랬습니다. 이 사단이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스파이어 시켜서 마지막으로 정복할 수 있다. 우리가 힘을 합하면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마지막 사람들이 이제 곡과 마국의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후에.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온 땅을 정결케 하는데 물론 어디까지도 타버렸다? 대기까지도 다 타버렸다. 이 대기가 타는 게 어떻게 눈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대기 오염이 우리 눈에는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죠? 멀리 빌딩이 안 보이고 시야가 가려우는 것 그것으로 해서 대기가 오염됐구나 라고 알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참 이 대기가 맑고 깨끗하다는 것은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이 알래스카가. 사단은 대기에 독소를 뿌리고 있다 그래요. 아마 이 독소가 전염병을 참 유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면 뭐까지도 다 탄다? 대기까지도 다 타버린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된 어떤 모든 이 자그마한 것들이라도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 후에 우리가 받을 유업이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우리 앞에 펼쳐졌고 우리는 마침내 그 새롭게 된 온 땅을 상속받았다. 우리는 큰 소리로 영광 할렐루야라고 부르짖었다. 초기 문집 마지막 재앙들의 실판에는 다른 내용도 좀 있는데 오늘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한 내용인데 요 말이 나오기 전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제 악인들이 이제 새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모인다고 했잖아요. 모이는데
이제 하늘에서 마지막 전쟁에서 이제 불이 내려오는 그 광경을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성벽에 서서 본대요. 성벽에 서서 보는데 성벽까지 어떻게 올라가냐? 이렇게 각자 자기의 날개로 날라서 이렇게 성벽까지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면 천사와 같이 날개가 달리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우리 재밌게 한번 날아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성벽에 올라서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때 막 성벽에서 얘기하는 거겠죠. 영광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재난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난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는 재난을 허용하시는 것은 세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죄인들로 그분 앞에 두려워 떨게 하시기 위함이다. 주의를 기울이고 잠에서 깨게 하고 죄인들로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을 이루게 하는 겁니까?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노아 시대 때 어디가 더 처참히 파괴됐다 그랬어요? 화려하고 아름답고 인간들이 자랑할 만한 곳들은 더 처참히 파괴되었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빌딩이 있고 정말 잘 정돈된 것 같이 인간의 노력의 수고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축물들, 그리고 문화공간들, 그리고 값비싼 재료로 지은 집들일수록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재앙에 심하게 이렇게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난을 허락하신 데는 목적이 있다. 제 정신이 들도록 하시는 방편이다. 우리가 지금 재난을 맞이했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뭡니까? 생각하도록 제 정신이 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상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첫 살인자의 생명을 바로 취하지 아니하심으로, 가인이 아우를 죽였을 때, 아벨을 죽였을 때 바로 취하셔야 되는데 바로 취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앞에 대쟁투의 관계가 있는 한 교훈을 제시하였다. 한 교훈을 제시하였대요. 그래서 온 우주는 반역의 진정한 본질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우주 앞에 공감과 인정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하였어요. 남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 남은 무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다 확정된 확정이 되었어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 다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구원의 확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의 유익을 위하여 이 예수님의 구원을 이용하는 반면에 이 남은 무리들은 자기의 권리를 다 다시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원류관을 예수님 발 앞에 다 내려놓는 것처럼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무엇 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순종하기를 스스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조그마한 죄까지 그것을 다 떨쳐내 버리도록 아주 고뇌하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고뇌하는 모습을 보이죠. 호련히 변화하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속에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없어질 수 없습니다.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온 우주 거민들이 그렇게 고뇌하고 그리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부족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라고는 하나? 조사심판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이렇게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다 용서도 받았지만 우리가 지은 죄는 다 누구나 다 온 우주가 다 아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죄에 대하여 고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자신을 성결케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기질을 보면서 온 우주 거민들은 무엇 할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 다시는 지금 모두가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짓지 구원받은 후에 자기 그것을 이용해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여 안식일을 지키고 그의 계명들을 존중해서 살려는 이 사람들이 그 자연 속에서도 그런데 말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온 우주 국민들이 어떤 확신을 갖게 되냐면 이 사람들은 구원 후에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다시는 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 우리가 죄인의 기질을 타고나서 그것을 예수님이 오실까지 버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큰 유익을 그 속에서 안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모든 권리를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온 우주거민들은 확신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 사단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유를 주신다면 공의는 없어지고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겠지만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였지만 그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이제는 그 자유를 주님께 다시 드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남은 무리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조사심판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조사심판을 이렇게 보니까 어느 한 부인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내가 만약 지금 지은 죄로 인해서 조사심판에서 내가 구원을 얻지 못하며 파병됐다면 내가 이 남은 생활 동안 성별하여 살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그렇게 걱정했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커버하는 것이 조사심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우주 거민들 앞에 무엇 하시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용서를 확증하기 위하여 하시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믿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굳세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여튼 십자가도 그렇고 이 재림도 그렇고 다 인류를 위한 것이지만 인류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거민들을 위한 하나의 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온 우주는 말할 수 없는 큰 관심을 가지고 선악간의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을 주목하고 있다. 이 작은 세계는 우주의 교과서이다. 이제 마지막 사건들 2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입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리이까? 이 3장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느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그랬더니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리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산 것을 보거든 떠나라는 얘기를 주시면서
그 시간을 특정하지는 않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힌트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음. 재림신자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시기를 정해왔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그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하더라도 그것을 알게 되면 오히려 뭐한다? 재림을 준비하는데 우리의 악한 본성은 분명히 이용할 거예요. 이용한다고요. 그 영어로 exploit라 이용하다, exploit, 호의를 이용하는 것이죠. 쌀을 주면 막걸리를 만들고, 밀을 주면 맥주를 만들고, 큰 돈을 주면, 좋은 머리를 주면 사기치고, 힘을 주시면, 건강과 힘을 주시면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좋은 혈통에서 나게 하면 또 갑질하고. 그것이 바벨론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바벨론의 정신이에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둘째 천사의 기별 때 이 바벨론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나쁜 것으로 바꾸는 역할.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여서 정말 축복된 가장 큰 조건이죠. 근데 구음이 하나라는 이 큰 축복을 그들은 뭐 하는 일에 썼습니까?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데 썼단 말이죠. 그것이 바벨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뭐 하는 것? 이용해서 악에 쓰는 것. 그래서 재물을 주시면 그 재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재물로 다른 사람을 압제하거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압제하거나 하여튼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쓰는 것이 바벨론의 정신인데요. 이 재림의 시간도 마찬가지로 알려주면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이용한다는 겁니다. 이용. 오히려 준비할 생각은 안 할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관계 속에서 이루어오는 그 아름다움을 평소에 느끼지 아니하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 있어도 다시 뭐 할 사람들이에요? 죄를 반복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하늘에 적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때를 알게 된다면 다가올 큰 환란에 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사업이 크게 지연되는 사태가 생길 것이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때를 알게 되면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우리는 시간적 흥분에 의지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시간적인 이런 징조를 통하여 이루어오는 이런 흥분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죠. 준비하는 일에 이것을 쓰라는 것입니다. 무감각하고 그 다음에 자주 잃어버리는 것이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잊어버리는 것. 건망증. 무감각한 거하고 건망증이 있는 거하고 재림에 대해서 말이죠. 영적인 무감각과 영적인 건망증 중에서 무엇이 더 무섭습니까? 예? 무엇이 더 무서워요? 무관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본성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건망증은
사람은 있게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예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건망증이 생기도록. 아주 슬픈 일 그리고 기쁜 일이 머리에 남고 나머지는 잊도록 하셨어요. 40년 광야 생활할 동안 만나를 매일 먹게 하셨습니다. 매일 죽게 하셨어요. 건망증이 우리에게 있는 것 그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뭐 하면 되니까? 되새기면 되니까. 그러나 건망증을 방치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관심에 성령을 거스리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건망증이라는 약점은 매일매일 만나를 줍듯이 내가 한 말씀을 읽었는데 또 잊어버렸네. 내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렇게 매일 읽고 나서 또 잊어먹고 또 잊어먹고 그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건망증 되는 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약점은 그 약점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다시 만나를 주어야 되는 그 일에 빠지지만 그 일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은 축복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축복이에요. 건망증은. 왜냐하면 다시 자꾸 새롭게 해야 되니까 또 들어야 되고 또 읽어야 되고 내 자신을 또 살펴야 되는 것. 그런데 그 약점을 인정하고 이용을 하면 큰 축복이 되겠지만 건망증이라는 약점을 그냥 방치시켜버리면 무감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건망증이라는 것을 잘 이용하면 우리가 매일 준비되는 사람이 되겠지만 건망증을 방치하면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징조들은 성취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짜와 시간에 대한 기별이 없다.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항상 준비하고 살도록 그 시기를 우리에게 숨기셨다. 흥분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흥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하도록 그 시기를 우리에게 숨기셨습니다. 이런 재앙으로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나의 죄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하는 것이지 자꾸 때를 찾지 마십시오. 흥분을 하지 마십시오. 여기 재밌는 글이 있습니다. 화해 부인은 그녀 생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는 것 그리고 아이를 낳는 것 대학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대학에 보내면 안 돼. 그리고 애를 놓으면 안 되겠어. 그리고 결혼하는 일을 적으면 적을수록 남녀에게 더 낫다. 결혼을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때문에 그렇게 한 그 문맥을 이해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하에보이는 생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제 생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으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공부를 그만두라고 해도 되겠죠. 우리 지금 재림이 있을 것으로 제가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재림의 준비는 각자 있는 곳에서 자기의 직분을 다하면서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준비 각자 자기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 올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모든 업적을 다 내려놓고 모든 벌이를 다 내려놓고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정리한 다음에 다 하나님의 큰 외침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있는 곳에서 잘 준비하고 결혼도 하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아빠가 잘 살펴보고 있을 테니까 오라고 할 때 너희들은 빨리 정리를 하고 아빠하고 엄마가 있는 곳으로 넘어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말씀들은 무엇 하는 말씀입니까? 종말적인 미래에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현재가 더 중요합니다. 현재는 보지 말고 미래만 바라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종말적 사관을 가지라는 거죠. 종말적 사관이 뭡니까? 미래에서 현재를 보라는 거죠. 미래적 입장에서 현재를 봐서 행동하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기가 참 이때인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우리 현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조정해야 되는지, 무엇을 우리가 회개하고 조정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날,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시면서 사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저희들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조금이라도 더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이 없어 망하는 백성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합당할 수 있도록 주여 준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갇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화면이 제가 나가더라도 목소리는 들리죠?